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5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에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브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사야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모압은 어떤 민족인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이 피신한 곳이 소알이라는 곳인데요. 롯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서 인근에 있는 산으로 피신해서 한동안 그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첫째가 낳은 아들이 모압 민족이 되었고요. 둘째가 낳은 아들이 암몬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셈입니다. 이후에 모압은 성경에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이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이 있는 곳을 우회해서 힘들게 요단강 동편까지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는 모습이 역사 속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모압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 앞에 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압 족속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날이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재앙에 모든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멸망의 날이 다가왔을 때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산당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신을 찾고 외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외쳐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신에게 찾아가지만 그 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헛된 눈물입니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에게 엎드리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아픔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권력이나 명성을 의지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구원을 줄 수 없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붙잡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삶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1인칭을 사용하면서 모압이 겪고 있는 비극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이 심판의 사건 밖에서 모압의 재앙을 담담하게 전하는 것 같았던 이 예언자가 이제는 저들의 애통과 부르짖음에 참여하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이죠. 지금 이사야는 전란에 휩싸인 고향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난민들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며 연민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모압 족속과 함께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의 마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모압이 역사 속에서 서로 부딪힌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자는 그들을 품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절망적인 처지가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면서 예언자가 자신의 찢어지는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긴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슬프게 울면서 비탈진 고갯마루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길에 주저앉아 패망한 나라를 두고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는 그들을 안쓰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어찌 이사야 예언자 그 사람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언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을 말씀에 담아서 전하는 존재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냉정하고 무덤덤한 심판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내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단순히 예언자의 눈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눈물 역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하여 만들어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 속에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을 바라보더라도, 부족하고 더러운 죄 많은 인생을 바라보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보다 연민과 아픔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 품기보다 먼저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